오늘 제목,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잠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 이소무화입니다. 이소무.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는요, 지혜가 정말 뛰어난 개구리였습니다. 다른 개구리들한테 굉장히 칭찬을 받는 그런 개구리였거든요. 근데 마지막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하늘을 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의 머리로 하늘을 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다른 세대에 사는 사람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독수리한테 찾아갔습니다. 야, 독수리야, 나 좀 날게 해도. 그러니까 독수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독수리 두 마리가 나뭇가지를 탁 물면 내가 중간에 딱 물고 있을게. 그럼 네가 확 나르면 내가 쫙 날아오르겠나? 정말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았다. 독수리 세계와 개구리 세계가 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역사적인 날, 버킷리스트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날에 이제 많은 동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드디어 시연을 나타내면서 나는 하늘을 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마음으로 물고, 나뭇가지를 물고 독수리 하늘로 쫙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와,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그는 하늘을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원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 저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저희 귓전을 탁 두들기는 겁니다. 우와, 독수리 봐라. 우와, 독수리 멋있다. 우와, 독수리는 정말 훌륭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독수리를 막 칭찬하는 겁니다. 그때 개구리의 마음속에 이것은 내가 지혜를 낸 건데, 내가 똑똑하다 하는 놈은 하나도 없네. 내가 멋있다 하는 놈은 하나도 없네. 그래서 화가 팍 도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지상에 있는 동물들 향해서 입을 열면서 내가 만든 지혜라니까 하려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 네 하는 순간에 떨어져서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늘을 마음껏 날 수 있었고 하늘의 영광을 막 맛보면서 자기 생명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했던 이 개구리가 왜 추락하는 모습으로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하여서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 가운데에서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을 마음껏 날아가고 있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한순간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나의 존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다가 느닷없이 땅으로 곤두박질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아담 같은 경우가 그랬죠. 그리고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분열 시대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도 그랬습니다. 물론 솔로몬도 그랬죠. 대표로 사사시대에는 삼손은 더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야, 네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너는 하늘을 날아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네가 누구냐라는 거야. 너가 어떤 존재냐라는 거야. 너가 어떤 위치에 있는 자들인 줄 아느냐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송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 실체, 정말 하늘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우리에게 향하여서 막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절대로 하늘로부터 날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능력에서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이었더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1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끝장난 인생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왜? 라는 겁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무슨? 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우리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는 좀 억울해.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왜 내가 그 벌을 받고 있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근데 저도 고민을 하는 순간 제가 깜짝 놀라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젊을 때에 시골에서 이제 대구로 이제 무일푼으로 올라와서 할 수 있는 일은 운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대형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진짜 대형 사고가 일어나서 구사일생으로 병원에서 이제 살아났던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야,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너 이 땅에 없었대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네 없었대. 근데 구사일생으로 내가 살아났다 이거. 그래서 네 이때 알고 있나? 그러니까 고마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사고 났는데 왜 내가 있고 없고의 결정이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면 그 후손으로 있는 나는 생명이 없잖아요. 맞죠? 그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가지고 쭉 올라가면 우리의 첫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담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담이, 태초에 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죽음을 선사받았다라는 거예요. 죽음. 너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 너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따먹고 난 다음에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죽음이 찾아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었던 아담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인류들은 다 뭐라고요? 죽어버렸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렇게 사망이 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하는 그 양반이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는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의 죽음과 그의 사망과 그의 모든 죄가 우리에게도 유전되어서 그런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말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로 계속 나타나는가 하면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지나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을 때 전 인류 가운데 나타났던 현상들은요. 누구를 따랐다고요?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보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 사람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담의 죄로 죽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합니다. 수양관에 준공하고 난 다음에 주변 경관에 있는 소나무를 옮겨 심었습니다. 어느 날 살림청의 사람이 그 수양관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상황을 바라보고는 목사님한테 빙긋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 나무를 누가 옮겨 심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가 심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림청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 나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살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얼마 전에 잣나무도 옮겨 심었는데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직원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 이 나무는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무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잣나무는 아무렇게나 옮겨 심어도 잘 사는데 소나무는 다릅니다. 소나무는 자기가 본래 있었던 것처럼 북쪽에 있는 가지는 북쪽을 향하여 있어야 되고 남쪽에 있었던 가지는 남쪽을 향하여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게 심어야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콧방귀를 뀌는 거죠. 무슨? 그런데 두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 그 소나무가 한 그루 한 그루 말라서 죽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원래 하나님 말씀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싹 들어오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게 되는가 하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면서 행복을 향하여 산다 얘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행복을 향하여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면서도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나무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북쪽에 있는 것은 북쪽을, 남쪽에 있는 것은 남쪽을 향하여 서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풍조에 대하여 살아야, 서 있어야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서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사실은요, 성경에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속에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세상의 풍조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내면을 우리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내면은 사실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2절 말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가운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 같은데 누구를 따르는 거라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누군가 하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자기 스펙을 쌓기 위해서,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 높은 지위를 위하여서 풍조를 따라서 가야 행복을 누리고 출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그 영들을 따라서 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에는 그들에게는 남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주는 누가 부리고?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벌고? 사람이 벌고 체주가 벌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속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온갖 애를 쓰고 온갖 수고를 하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잖아요. 종으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남는 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바로의 피라미드를 세우지, 바로의 신상을 세우는데 애를 쓸 뿐이지 자기의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하는 열심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세상 풍조에 버리지 못하고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 불순종의 영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아무래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단 말이죠. 누구도 안 믿어요. 유대인들도 안 믿었단 말이죠. 다시 이야기를 하면 크리스천들도 안 믿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잖아요. 이 부자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날 저녁에 그의 영혼을 데리고 가면 자기가 모아놓았던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워놓았던 이 모든 것들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누가복음 16장 말씀에도 보면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비유를 나타내는데, 이 부자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성공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성공은 못했지만 그 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믿음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여주는데, 이 부자는 누구의 품에 있다고요? 저는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다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안 속는군요. 이 부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지옥불에 있단 말이죠. 죽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단 말이죠. 이와 같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성공의 출세 가도로 달리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추앙을 하고 박수를 하지만 그 속에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몰고 갔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속박되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가 확 고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해야지 됩니다. 나는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었던 자들이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이 죽었던 자리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왕 대신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고 진짜 왕이라면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몰려있는 것을 그냥 두면 안 되잖아. 그냥 두면 가마떼기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가마떼기 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려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산자라는 것을 꼭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우리는 산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서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산자로서 세상 풍조를 이기고 하나님 풍조에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우리 주님이 왕 되신 분이시니까 죽어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을 살려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응급실에 막 실려가면 의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 뭡니까? 응급실 한두 번쯤 실려가보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거. 그렇죠. 심장 뛰는가 눈 확 까디비 보면서 야, 동공이 확 반응을 하나 안 하나 이거 하잖아. 이거 뭐예요? 죽었나 살았나 이거 그 구분하는 거잖아. 그죠? 살았으면 살려내고 죽었으면 그것도 살려내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런데 죽었다. 판정이 딱 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원장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그거 살려낼 수 있습니까? 못 살려냅니까? 못 살려내요. 대통령이 와도 부자가 와도 죽은 이상이면 살려낼 수가 없어. 그런데 만약 죽은 사람이 살 길이 열렸다면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거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끝났습니다만 세상에 저런 일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복음이다.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죽었던 존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얘기해요. 복음이라.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죽음에서 삶으로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 아는 것이 복음이라.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베풀어 두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시골 할아버지가 비행기를 처음 탔는데 그래서 그 비행기를 딱 탔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면 이제 기내식이 나오잖아요. 기내식이 나오는데 그 기내식을 먹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막 한 12시간을 날아가는데 배가 쫄쫄 굶으면서 이렇게 내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항공 직원이 하는 말이 왜 그 기내식을 안 먹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요? 그렇지, 밥값 내는 줄 알았다는 거. 그런데 다음 아닙니다. 그거는 비행기 값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요. 기내식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먹었다. 똑같은 비행기에 날아가는 그 시간 내에 쫄쫄 굶으면서 살아가는 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고 그런데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거 먹어도 되는구나. 이 복음이라는 거 복음. 그래서 먹어도 돼요. 알려주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려내는 게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데 먹어도 된다는 그 소식을 알려주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 값은 누가 지불했다고요? 예수님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베풀어 두셨는가를 아는 것이다. 아까 아담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간에 확 끼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으로 이기고서 부활하심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묶여 있었던 우리들의 삶을 죽음에서 딱 해방시켜 놓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사함과 부활을 믿으며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산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나타나는 말씀이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조상을 쫓아 올라가 보면 누구라고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분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그 조상을 향하여 쫙 올라가 보니까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해 버렸으니까 예수 안에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누가 살아서 내가 같이 살게 되어졌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누구 때문에 살았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산다라는 그 증거를 어디서 얻는가 하면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지만 살았다. 산 존재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산 존재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계속 그 안에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렇게 사는 것으로 끝나면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셨다. 아멘. 다음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체는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무엇으로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살려내셨다라는 거죠. 살았는데 막 거지더라. 이래 되면 살 필요 없잖아요. 살았는데 뭐 찌질궁상이더라. 이러면 살 필요 없다면 살았는데 뭐가 되어 있더라. 왕이 되었더라. 와, 그러면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누구와 함께 앉히셨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종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좀 알으라는 거예요. 이거 좀 알아라. 세상 통조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스펙이 나보다 못하잖아. 비교시키면서 우리를 계속 믿어 죽게끔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던 그 인생 속에서 허덕이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게 우리 세상 풍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거 아니야. 너희는 죽었지만 우리 주님이 살려내서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회복된대. 할렐루야. 어디까지 회복되는가 하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자리, 그 위치까지 회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시민권이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천국 시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천국 시민권이 좋은 게 뭔가 하면 그 나라가 그 시민을 보호해 준대. 할렐루야.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띄우잖아요. 그래, 재난이 일어났던 나라에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면 전 세계를 띄워가지고 그 국민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지. 좀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권한을 발휘하고 부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주셨던 주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주권을 언제 발휘합니까? 투표할 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에게는 그 주권을 발휘하게끔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고 천사들 우리를 돕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에게 7절 말씀 보여주세요. 7절 말씀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은혜에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할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라는 건 노년에, 아니 우리 젊을 때에, 아니 우리의 시대에 정말 우리의 삶을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이 있다라는 것은 사람을 만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단 말이죠. 우리들 만날 만한 사람이 없어지고 갈 곳이 없어지고 할 일이 없는 그런 삶의 가치가 무익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할 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데, 너희는 죽었던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안에서 살았는데 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준다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서 회복시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일까지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 일 속에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주시는 티켓이라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 풍조는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가게끔 살게 만들었다가 우리를 무일푼으로 그렇게 끝나게 만들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으로 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을 날던 개구리가 하늘의 그 멋진 모습을 누리다가 끝까지 누리지 못하고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사히 착륙하여 하늘을 날 수 있었던 그 최초의 개구리로 남을 수 있었는데, 그래 하지 못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신앙인들의 열심도 이 모습들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길을 따라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산 자다. 우리는 난 놈이다.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다. 새 생명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세 번째는요, 사명과 신분, 우리의 권위와 권한과 권능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 로마인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제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가진 자들이, 귀족들이 자기의 특권만을 누린 것이 아니라 의무를 다 감당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재정이 부족할 때는 자기의 부유한 계층에서 돈으로서 내어서 충당하였고, 전쟁터에 가야 될 때에는 평민들보다 먼저 앞서 뛰어갔대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다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은 노블리스 오블리지가 되어서 이 시대 죽어가는 자들, 이 시대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앞에 세상 풍조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노블리스 오블리제로서의 삶의 모습을 이 시대에 실천해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